자, 오늘 맹신보감 네 번째 시간인가요? 순명 제3편입니다. 순명편. 순명편은 순을 따른다는 뜻이고 명은 천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천명을 순순히 따른다,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기 제천이니라. 공자가 말씀했어요. 사생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은 생사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 생사를 안 하고 옛날에는 사생이라고 많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생사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생은 죽고 나서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살다가 죽는 거는 평범한 거라고 한다면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것. 기독교로 말하면 거듭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죽고 나서 사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겼어요. 각자가 왜 생사가 아니고 사생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생지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사는 방법을 찾는 것. 뭐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종교를 믿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그걸 찾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생지설. 사생이 유명이여. 죽고 사는 것에는 이건 대어리지 구문이라고 그랬죠. 동사고 이게 주어예요. 이 앞에 것을 이 유나 무 앞에서는 부사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사적으로. 사생에는 명이 있다. 이때 명은 뭐 천명을 해도 좋고 아니면 각자의 타고난 운명의 명이라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 사람들은 정명신앙이 있었어요. 정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타고난 그 수명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 수명을 자기가 타고난 수명은 다 다르겠죠. 그것을 다 누리고 죽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귀신을 정귀가 되는 건 있어요. 정귀와 사귀가 있는데 정귀는 바른 귀신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60이 넘고 한갑이 지나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아들 낳아야 나중에 제사밥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객사가 아니라 집에서 죽는 게 이게 가장 행복으로 생각했어요. 죽는데도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은 죽어서 정기가 돼요. 바를 정자가 돼가지고 바른 귀신이 돼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알겠나요? 조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60이 되기 전에 일찍 죽는 사람, 꼭 60이라고 말하기는 또 못하지만 하여간 이 비명행사, 비명행사라는 말 들어봤죠? 비명은 자기 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명이 아닌데 죽었다. 행사, 또 객지에서 죽는다 할까요? 이렇게 죽는 것을 비명행사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 귀신은 정기가 안 되고 사기가 돼요. 사기가 되면 나쁜 귀신이죠.
그럼 이 귀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귀신은 어떻게 되냐면 3년 동안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이 귀신은 뭐가 있나요? 한이 맺혔겠죠. 한이. 한을 풀고 가야 돼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한을 풀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제사 지내서 3년상 지내요. 3년 대상이죠. 그 3년 동안 한을 다 풀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굉장히 한국 사람 굉장히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죽어서나마 반드시 한을 다 풀어줘요. 그래서 한을 푸는 방법은 첫째는 옛날 같으면 굿을 했어요. 오구굿을 하는 거죠. 굿을 해서 한을 풀어줘요. 그러면 한을 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3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한을 푸는 거예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했죠. 사고다발 지역. 그곳은 귀신이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다가 딴 사람한테도 그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내 한을 풀어달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는 못에 처녀가 하나 빠져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처녀가 또 하나 빠져 죽으면 귀신이 뭡니까 댕겨갔다 그러나요? 귀신이 그래서 사고 다발 지역이 된다 해가지고 3년 한을 푸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 사기는 3년 동안 한을 풀고 나면 이제 다 풀었죠.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전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상을 그래서 우리가 3년상 지내는 걸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모가 나를 3년 동안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귀신간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그게 다 천명이 있다 이거예요. 명이 정해진 명이 있다 이거예요. 정명 정해진 명이 있다. 부귀 제천이라. 부귀는 부하고 귀한 것은 제는 뭐뭐에 있다라는 동사예요. 하늘에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다. 부와 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귀하게 되거나 아니면 천하게 되는 것은 다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나는 왜 못 사나 이렇게 막 맨날 남하고 비교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하늘이 나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사 분이정이언을 부생 공자만이니라. 만사 모든 일이죠. 많은 일이 꼭 만개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부사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분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쓰면 이 덩치가 4개인데 4명이 있으면 여기에 내 거라면 나는 4분의 1이 내 분수죠. 자기 분수가 있는데 내가 4분의 1이 내 건데 다 가지려고 하면 분수에 넘치는 거죠. 욕심이 되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8명이 앉았는데 빵이 1개 있으면 나는 8명이 빵이 8개가 있으면 내 건 1개가 내 분수다 하고 1개만 먹으면 돼요. 그럼 2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수에 넘치는 거죠. 만사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이에요. 자기는 자기 분수가 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되나. 그러니까 이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분수에 만족하면 비참해지지 않죠.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도 못 벗어나요.
이 원인은 이 당군신화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당군신화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자기 분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편해요. 빵 한 개 먹는 게 내 분수는 한 개 먹으면 되는데 남은 3개 먹는 걸 보고 왜 나는 한 개 내서 저 사람은 3개 인다고 자꾸 3개를 쳐다보면 이 비참해지잖아요. 만사 분이정이다. 부생. 그 헛된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보통 사람들이죠. 부사죠. 공연히 자 스스로 바쁘다 이거예요. 분수를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편안히 살면 되는데 공연이 더 많이 가지려고 공연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이니까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는 스스로 바쁘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서 나와요. 빨리빨리는 뭐냐면 내 분수보다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부생. 공연히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바쁘다 이거예요.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느긋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난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한국 사람이. 우리 이걸 정말 이 구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는 거죠. 바르게. 경행노운 화불가 행면이요 복불가 재운이라. 경행노이라는 책이 전에 나왔죠. 경행노의 운은 이때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말했다가 아니라 쓰여져 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화는 불가 할 수 없다 그러죠. 행면. 행은 부사로 해석해 주면 돼요. 요행스럽게 면하다. cannot 면이죠. 면할 수 없다. 이건 조동사죠. 이건 본동사고. 그러니까 화는 요행이 면할 수가 없다. 그럼 화는 자기가 당할 화는 요행이 면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받는 거죠. 그렇죠? 복은 주어져. 불가 이것도 역시 조동사죠. 이게 본동사예요. 쟤는 복은 2번 구할 수 없다. 복은 2번 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은 그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복은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걸 그 사람은 크게 인생에서 크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통 말해요. 실제 있어요. 3번. 그래서 자기가 3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인생에. 이 큰 기회가 3번 있어요. 물론 작은 기회는 하루도 있겠죠. 큰 기회는 3번, 인생에 3번 있어요. 그래서 복은 2번 구할 수 없다. 그 지나간 걸 다시 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오면 그때그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일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 뇌갱 천복비라. 이때 갱자는 이 번개가 치는 걸 말해요. 실에 때가 오니 이 때가 오니 풍이 바람이 등왕각으로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등왕각 쪽으로 부사가 되어 있죠. 때가 오니까 바람이 등왕각 쪽으로 분다. 이때 때는 내 운수의 그 때예요. 내 운수 때. 아까 말했던 그 기회죠. 기회가 오니까 이 내한테 좋게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등왕각 쪽으로 불어준다 이거.
옛날 고사에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잘하는 사람인데 마침 등왕각이라는 그 누각에서 이 뭐 글씨 글 대회를 열었는가 봐요. 근데 700리나 되니까 왕발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왕발이가 배를 타고 배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이 선비들의 글 대회에 가서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출세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오니까 왕발이한테 때가 왔죠. 왕발이 운때가 온 거예요. 운수 때가 오니까 바람이 등왕각으로 불어준 거예요. 그랬나요? 운태 반대예요. 운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운이 지나가 버렸어. 지금 오는 거고 지나갔죠. 아까 우리가 이 복은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고 운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뇌경 천복비라. 뇌가 주어예요. 천복비에 우레죠. 우레가 천복비에 쳤다 이거예요. 천복비를 때렸다는 말입니다. 우레가 천복비를 때려서 비가 깨져 버리겠죠. 천둥이 치니까 이 우레가 천복비를 쳐서 이 천복이 깨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 가난한 선비가 이 천복비에 구양순이라는 그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구양순이 쓴 이 천복비에 이 탁본을 떠서 이 팔아가지고 좀 잘 살려고 했는데 가는 중에 이 우레가 천복비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탁본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지나갔다 이 사람한테 운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운이 지나가니까 하늘에 우레가 천복비, 자기가 탁본을 뜨려고 했던 천복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발이한테는 운이 때가 오고 이 사람은 운이 때가 지나갔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자가 말했어요. 치롱 음아도 가호부여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여기까지 해볼까요? 열자가 말했어요. 열자. 치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고 롱 귀먹고 귀머거리죠. 그다음에 음아는 이 벙어리예요. 그 어리석고 귀가 먹고 벙어리 다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크게 보면 그렇죠. 정상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도 집이 호부다 이거예요. 집이 아주 호화롭고 부유하다 이거예요. 이때 호는 이 지위가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력. 이거는 부자. 세력도 있고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귀가 멀고 벙어리도 그 집이 이 사람이 집이다 이거예요. 집이 호화롭고 또 부유하다 이거예요. 세력이 있고 부유한데 지혜 총명,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이게 반대죠. 이 사람은 세상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어리석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집이 잘 살고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뛰어난 사람들도 도리어 부사죠. 도리어 빈 가난함을 받는다.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좀 모자란다고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데 강하죠. 근데 공부를 잘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삽니까? 물론 그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별 이름도 없고
좀 멍한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그냥 교육비로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려. 그러니까 말년에 가서 늙을 때 가서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비참하게 살면 되겠어요. 자식들은 다 지가 알아 커요. 잘 되려면 잘 돼요. 꼭 교육 많이 시킨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려면 교육 안 시켜도 과외 안 시켜도 다 지 알아서 해요. 주변 한번 보세요. 과외 받는다고 공부 잘하나? 진짜 공부 잘하는 과외 안 받고도 다 해요. 할 애들은, 공부할 애들은. 그러니까 너무 여기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알겠나요? 던지나 두지 하려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편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과외 시킬 때가 안 시켜 다 먹고 살아요. 알겠나요? 연월 일시 해 제정하니. 자, 연월 일시는 이 소위 말하는 사주예요. 그렇죠? 사주. 사주는 4개의 기둥이에요. 뭐냐면 갑자년 하면 갑자, 뭐 을해월, 또 갑자일, 뭐 병진시 뭐 이래 가지고 연월일시가 두 글자로 나타내죠. 갑자년 뭐 무진월 이렇게 두 글자니까 요 글자 한 몇 글자? 8글자죠.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8글자. 사주가 되고 4기둥에 8글자죠. 이게 사주 팔자예요. 사주 팔자는 해제정, 모두라는 뜻이 부사예요. 모두. 쟤는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부사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사주팔자 주어죠. 사주팔자는 모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죠. 처음부터는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사주가 정해지죠. 그래서 산내 유명 불유인이라. 산은 산까지예요. 이걸 뭐 계산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산까지로 계산을 했어요. 산까지로 옛날 뭐냐면 점을 칠 때 산까지로 점을 쳤어요. 6개 가지고 이 산까지를 던져 가지고 이게 이 주역으로 무슨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역이 6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이거 산지 밖에다 뭐 이거는 뭐 천지 지천택계다 뭐 이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산까지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까지 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안 맞아요. 산까지 점은 이 점이라는 거예요. 점괘는 점은 온다 이거예요. 뭘로 오느냐? 명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명으로부터 온다. 이 동사로 봐야 돼요. 이거 주어로 보고. 명으로, 유는 뭐뭐로부터 오죠. 명으로부터 온다. 명은 자기 운명이죠. 사람은 타오는 운명이죠. 운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점괘는 운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불류인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지혜 총명하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지혜 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못 살 수가 있죠. 지혜 총명해도 사주가 나쁘면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치롱 음화도 이 점을 치면 운명을 잘 타고나면 이 사람도 부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이 점괘로 보고 내는 온다라고 봐야 돼요. 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산이 온다 이렇게 안 하고 되게 레를 뭐 조사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이게. 주어 동사예요. 산, 점괘는 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이걸 잘못하고 나면 가난하게 산다 이거예요. 앞뒤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주가 있나 없나? 나는 사주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타고난 팔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주를 연구했어요. 그때부터 공통보험도 보고 뭐 주역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바빠가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말년쯤 됐을 때, 내 제자 중에, 대학원 제자 중에, 아주 주요, 사주 책을 한 10권 이상 쓴 대가가 내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제자한테 배웠어요. 한 3년 배웠나요? 이 사람 사주 책을 갖고 내가 다 공부하고, 읽다가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만나가지고, 그 사람 학교 공부하러 와야 되니까, 내하고 한두 시간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놓치지 않는데, 이때 와서 꽤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턴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사주를 배웠으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 조배라든가 우리 제자들 내가 사주 많이 봐줬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려치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와서 한 10년 전에 왔는데 다시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내 나름대로 완전히 어떻게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주는 운과 명이 있는데, 왜 우리 흔히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운은 말 그대로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죠. 이렇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도는 거예요. 60년 돌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운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봄에 있느냐, 여름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을이냐, 내가 겨울이냐. 자기가 지금 있는 계절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명은 이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죠. 시간이니까 타고난 게 아니죠. 타고난 것. 이거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젊은 사람들 뭐 금수저, 은수저 이게 많아잖아요. 금수저, 은수저는 이거는 환경을 말하는 거지 명은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명이 아니에요. 금수저 태어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뭐 삼성에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대개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기 쉬워요. 알겠나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는데 이건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뭐 재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소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은 타고난 것인데 이게 진짜 그 조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명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운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달라요. 알겠나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다르잖아요. 인물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이 다른 거예요. 또 오늘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누가 신문 책점에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광고를 크게 했던데 나는 사주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주를 보면 실제 맞아요. 맞는데 뭐 나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딱 맞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명은 타고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분수예요. 자기 명이 나의 분수예요. 이거를 이 분수를 알고 지나가면 되네. 그럼 여러분이 사주를 봐야 되느냐? 사주 안 봐도 됩니다. 난 사주 연구한 게 나를 알기 위해서 사주를 연구한 것이지 남을 뭐 사주 봐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주 공부한 거예요. 사주 안 봤대요. 왜? 내가 이래 보면 다 사주대로 팔자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알겠나요? 여러분들은 사주 안 봐도 자기 사주대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잖아요.
사주대로 살고 있는데, 알겠나요? 다만 내가 꼭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사분이정이에요. 모든 이런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공연히 스스로 바쁠 필요가 없다. 이게. 자식들도 다 던지 놓으세요. 자기 사주대로 살아가요. 알겠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오늘 신 보니까 국민학교 졸업사진을 의사 가운 입고 찍는데 내가 참 그렇더라고요. 걔 의사 가운 입고 졸업사진 찍는데 의사 되겠어요? 참 하여튼 우리 좀 정신 좀 차립시다.